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괴테가 한 말이라고도 하지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한국 이름으로 이만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석학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에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요? 어떨 때 공감이 되십니까? 예, 속도만 쫓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예를 들면 미국 이민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열심히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아내와 이별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 속도는 빨랐지만 방향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길을 잘못 들면 빨리 다시 방향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다시 멀리 가서 고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플로리다를 가려고 하는데 95번을 타고 사우스로 가야 하는데 노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빨리 달릴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되돌리는 거리를 늘릴 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것도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실 그것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신앙 성장을 하고 또한 내가 신앙 목적으로 삼는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내 뜻,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위해선 동쪽 내륙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를 향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그 길로 갔습니까? 못 갔죠. 왜 못 갔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데 자꾸 거역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을 딱 차려서 이제는 다시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죠. 뜻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결국에는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뜻으로 내가 계획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분별된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방향키를 잡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형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서학자들이 정확히 엠마오가 어딘지를 찝어내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크게 멀지는 않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명이서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면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낯빛이 어두웠던 것을 추측을 하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죠? 이 두 명의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은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지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보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마도 17절 말씀처럼 슬픈 빛을 띠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대화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들에게는 그들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희망이 완전히 좌절된 사람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이제 내가 소망했던 것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낙심한 사람들의 표정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런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상상을 해봤더니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한국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하면 이제 선거 개표 방송을 할 때 이제 그 출구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후보가 몇 표를 얻었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방송국에서 후보들의 후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사무실이라고 하죠. 선거 사무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각 후보 사무실마다 후보가 가운데 앉아있고 같이 선거 유세를 했던 사람이 쭈루루 같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이제 한쪽 후보가 이제 개표 출구에서 이겼다 그러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표를 하면서 이제 숫자가 역전이 되면 이쪽에서 막 와 하고 이쪽에서는 표정이 막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기뻐했다가 막 슬퍼했다가 나중에는 한쪽에서 당선 확실시 이렇게 딱 뜨면 다른 쪽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너무나도 그 수심에 가득 차고 좌절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혹시 그 모습이 혹시 떠올려지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표정이 아마 이 사람들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좌절되고 어두웠던 표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제자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는데 그 표정과 그 발걸음과 또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은 완전히 좌절한 그 낯빛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흡사 장례식장의 표정과 같은 모습이었겠죠. 그렇다면 이들을 만난 예수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만난 그 예수님은 이들이 대화하는 모습과 발걸음 그리고 그 대화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까? 글로바가 대답했습니다. 2명 중에 1명의 이름이죠.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나사렛 예수 말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 잘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이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지 않았소. 우리는 그가 우리를 속량해 줄 그런 분이라고 믿었는데 말이요. 그런데 오늘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인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나타났고 시체는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만 전한다고 하오. 그리고 또 우리 중에 2명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하오. 이런 얘기를 아마 예수님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했겠죠. 이때 예수님은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부활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미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고난받은 이후에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 것을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이들은 그저 좌절해서 이제 희망이 다 꺾였다고 생각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다시 세상에 그 자신이 머물렀던 그 세계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한 마음이 들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자리이고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또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또한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좌절하고 다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부활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지 못하는가?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어디에 이렇게 내가 태어나고 어떻게 내가 공생애를 활동을 하고 어떻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또한 부활할 것인지를 다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이제 먹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두 제자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어떤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나 다른 12제자들, 뭐 11제자라고 할 수도 있죠. 11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한 다른 한 제자는 그렇게 성경에 뭐 이름이 또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목받는 제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과 낙심,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다시 어떻게 세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걱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가려고 했죠. 다시 그냥 계속 엠마오로 가게 된다면.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지를 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습니까? 삶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죠. 그런데 만난 분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대다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저 스스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할 때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엠마오로 걸어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출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할 때 아는 형님 되시는 분이 너무 잘해줬대요. 교회 가면.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교회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돕게 되면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사례를 합니까? 라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뭔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사례를 봤죠.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사례를 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나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박건정 집사님 매주 설거지 하시는데 누가 돈 줘서 설거지 하시나요? 뭐가 이득이 돼서 설거지 하시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굳이 봉사하고 남들을 이끌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굳이 신경 써주고 하는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과 좌절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냐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감사 기도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열심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셨죠.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유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죠? 자기가 배웠던 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럽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얻었던 명예, 권력, 부, 칭찬들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100m 달리기의 선수가 골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자신은 하늘나라의 상급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삭개오가 누가 시켜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죠? 자기가 먼저 내어놓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2주째 맞고 있는데, 부활 후 2주째 맞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뎌내냐,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기쁜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견뎌내며 최후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